교재 444페이지에 한번 보시고. 성령, 제2편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이 성령이 임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승천하시기 때문에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러면 요 제목을 이렇게 딱 붙일 때에는 나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하,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된 사실이 증거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배경에 두고 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절까지 완전히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는 사도들이라든가 또한 전도자들이라든가 또한 어떤 디모데나 어떤 교사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주어가 아니에요.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내용을 써서 전해드렸는데도 아직도 교회를 누군가가 지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요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조직하고 이러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아직도. 그게 이제 정말 저로서는 답답한 거죠. 완전히 성령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가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제 곧 간다. 고난을 받고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근심하지 말라. 나 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 가시지만은 대리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인간의 육체에 속한 어떤 욕망에 따르는 생각이 안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보니까 교회가 정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내 생각대로 따라줬으면, 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인간은 끝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자제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창립을 하죠. 바로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창립을 해요. 그럼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걸 누가 증거하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증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들은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싸우게 되고 분당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에 어떤 이익권이 있으면 이익권쟁탈이 벌어지고, 이 좋은 이익권을 누구에게 주랴, 그래서 내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내 친척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이익권을 만들면 안 된다. 어떤 이익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은사를, 각자가 받은 은사를 깨닫고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해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절대 방해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왔는데 그걸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거 너 시킨 거 아니야, 그건 너 잘못이야. 그런데 그 소원이, 이 소원이 영의 소욕에서 온 것이 있고 육의 소욕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신의 소욕에서 온 것과 영의 소욕에서 온 것이 어떻게 다르냐. 영의 소욕으로 온 것은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복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에서 온 것은 우선 자기 욕심이 들어가요. 그 벌써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온갖 탐악,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영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가 지금 직접 많이 경험하는 건데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그래, 처음에 이제 명동 모임 있을 때, 명동 모임 시작할 때부터 정말 어떤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동에 나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돈을 주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돈 주지도 않았고 받을 것도 없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그걸 줄기차게 3년 동안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육신의 소욕은 이익권부터 생각한다. 이익권부터 생각해. 내가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직업적으로 신학교 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신학교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뒤집어져도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전통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그게 좀처럼 안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의 소욕에서 온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왜? 내가 먹고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이권이 생기면 아비다툼을 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건 영의 소욕은 완전히 봉사예요.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소원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이권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고 돈을 주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그래서 이제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딱 접하면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난 항상 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목회를 해서 소위 세속적인 말로 목회 성공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박 목사처럼 말씀 전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딱 들으면 그냥 이 말씀 듣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 거기에서 그냥 만족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완전 거기에서 만족한 다음에 와지는 것은 사명이 와요. 사명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희생이 동반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고 이쪽으로 온다니까요, 다.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쪽으로 가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충족이 안 될 때에는 이제 육체의 욕망이 나와서 싸움하고 빼앗고 그냥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지나온 목회 경험을 통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이권 요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철칙처럼 왜? 하나님과 이권, 돈과는 대비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돈으로 넘어가지 하나님 쪽으로 안 가요. 왜? 돈은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바로 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여기 좀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목사님들 또 보면 듣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걸 나 혼자만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사명감 가지고 그냥 자꾸 그냥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데 나도 이걸 어떻게 해서 뭔가 내 어떤 집단을 하나 만든다거나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내가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나를 가까이 안 해요. 당연히 멀어지죠. 왜? 내가 다시 말해서 방해 요소가 되니까. 내가 방해 요소죠. 자기 하는 일에 나는 방해 요소가.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때는 내가 방해 요소가 아니라 참 좋은 진리의 동반자였었는데 자기 걸 뭐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가능만 하면 나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가지는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 제목 하나가 이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나는 이 제목만 확실하게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해한다면 교회는 확 뒤집어져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뒤집어져야 버려야 된다. 근데 안 뒤집어지려고 한다니까.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무에다가 끝나풀이 이어가지고 뭔가 이게 우글투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떤 이권보다도 우리 생각이 그렇게 안 버려져요. 그러면 이제부터 공부하는 데는 중간에 제목이 성령이라는 제목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다 성령이 대전제된 말이에요.
왜? 다 하위 주제니까. 2편 아래 돼 있잖아요. 1편은 예수에 의한 성취죠. 예수님에 의해서 메시아가 성취됐다. 그런데 2편은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가 성취된 내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성취된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 성취된 내용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면 공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읽어가면 돼요. 성경 쭉쭉 읽어가면, 아,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갖고,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고,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럼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야? 아, 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희생함에 봉사하는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일이 바로 나에게 오겠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갔으면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육체의 소욕을, 아직도 육체의 기능을 있다고 남겨놓고 잘못된 교회, 불완전한 교회가 있게 만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점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제가 교재에 써놓은 이 내용은 완전한, 성령이 완전히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 그러면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교회를 주관해 가도록 하려면 자기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의 소욕에 맡겨놓아 버리면 내 마음 속에 육체의 더러운 이권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도 여기서 이권 차리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가고. 자, 그래서 그동안 결혼을 몇 번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도 내가 이 교재를 쓸 때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생각의 배경이 제대로 더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늘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작심을 하고, 인간 말로 말하면 작심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주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무장시키고, 교회를 싸우게 하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이게 이제 나머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하위 주제는 물어볼 것 없이 다 성령이 다 주관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1장 교회 창립에 응한 성취 나오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가, 성령이 어떻게 메시아 성취를 증거해 주시는가. 교회를 창립해서, 왜 교회를 창립하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까.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로 그 진리 터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터위에다가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모든 어떤 내용이든지 다 똑같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내용 말고 우리 교회의 일은 성경에 계시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일은 성령이 안 하시나요? 다 해요.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투쟁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이게 다 성령이 해 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라를 찢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우고 싸매기도 하고 뽑아내기도 하고 갖다가 다시 심기도 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듯이 지상에 있는 지금의 교회도
성경에 있는 내용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의 오늘의 교회 현실도 온전히 한국 교회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역사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바르게 배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깨달아가게 하기 위한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영의 소욕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건데 역시 이거나 이걸 둘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도구로 쓰는 거죠. 이건 본체로 쓰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하나의 도구로, 이단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종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창립이 되죠. 그게 12절로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창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거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딱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딱 임했는데 그래서 가실 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다. 그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거기에 이쪽 성령이 교회 창립을 하는데 교회를 처음 누가 세우느냐? 성령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면 평안하죠. 다 온전히 다 평안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면 시끄럽고 분파가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그건 두말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창립을 하시는데 그것이 4장 30절까지 나와요. 거긴 4장 30절까지 보면 성령 강림과 창립이 12절로부터 1장 12절로부터 2장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그 가운데서 1장 12절로부터 2장 13절까지는 언약한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 신문에도 전명기사에 나왔죠. 어느 신학교에서 뭔 제목으로 모였는데 그 총장이 이 부분 그냥 교회 초대교회 모델 그게 원형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우리는 바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모여서 열심히 합심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예, 성령이 왜 오셨느냐? 모여서 합심기도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막 성령 오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왔다. 그러면 왜 그런 생각에서 탈피를 못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근래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막. 야, 군중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으니까 놀라운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해서 한국교회가 불길같이 부흥했다. 이게 뇌리에 배겨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완전히 성경하고는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낸다고 약속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건데 그래야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약하고 가셨으니까 이 성령이 인간들이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것이 명한 말씀대로 임했고, 그 다음 가룟 유다 행위 결과가 성경이 응한 것임을 이제 확증하면서 봐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우리 밖에서 떠난 것이 바로 성경대로 되진 것이다. 2장 1절로 13절에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강림하여 여러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주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그게 표적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으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처음에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제 방언이죠. 베드로가 바로 자기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모든 유대인 2세들이 언어를 모르잖아요. 리비아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구라파에서 온 사람, 예를 들어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등등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즉시 통역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베드로는 자기 말로 한마디로 했는데 그 말이 10나라 방언, 7나라 방언으로 막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표적이 지금 없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오랑캐 소리 같은 소리 막 짓거리다니까 바울이 그 오랑캐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1만 마디 그거 하면 뭐하냐. 깨달은 말 한마디가 더 낫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그거보다도 자, 이렇게 성경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대박 터지는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깨달은 말 한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얘기, 바울이. 그리고 또 그 총장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공동체 생활이라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막 다 재산 있는 사람이 내다 놓고 성도들이 다 한 공동체처럼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거든요. 공산주의 이론이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골고루 살아야 된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골고루 살아야 한다. 그거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다 재산 다 등록해서 이거 다 당위에서 관리해가지고 다 생활비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것도 표적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누가 전 재산을 갖다 자기한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막 재산 갖다 다 내놓을 게 막 수북이 쌓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재산을 갖다 내놓는 것은 가난한 자 구제하라고 구제금으로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연보란 말은 버릴 연자하고 보충할 보자. 보충할 보. 버릴 연은 이거죠. 연보. 버릴 연, 보충할 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내놓을 연, 내놔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보충해주는 그걸 연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연보가 막 엄청 들어간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렇게 내놓는데 그걸 이제 사도들이 나눠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이거든요. 무슨 보장받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사도들 너희들 예수님이 가실 때 너희들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이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절대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 할 일 해나가라.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로 오신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입고 다 하게 해준다는 거 그거 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먹이는 너희일까 보냐.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것뿐이었지 너들 한 달에 얼마씩 준다 이렇게 해서 봉급쟁이 월급쟁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전부. 자, 그럼 목사는 기왕 이제 사업으로 됐겠으니까 복음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하나의 사업체로 구성해서 목사가 다 사장처럼 앉아서 했으니까 월급이 매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월급 올리려면 그만큼 영향력 있는 당회원들을 몇 끼워야 돼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절대 장로 세우지 말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자기가 이모로 저모로 다 성공하고 먹고 살고 출세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제목만 하나 가지고 현실 교회를 가만히 이게 교회냐. 요즘에 그런 말 많죠? 이게 나라냐? 이것이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이 있는데 이게 교회냐 이거야. 이게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다운 교회. 그게 누가? 성령께서 주관하는 교회. 그러면 성령께서 주관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려면 내가 성령이라고요? 그게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려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할 일 각자가 받은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그냥 교회가 잘 된다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순수하게 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사명을 줘버리고 자꾸 걷어잡으려고 하느냐 이거야. 온 교회를 다 자기 앞으로 걷어잡으려고. 그래서 한 교회 수백 명을 내가 걷어잡고 그 다음 노예 안에 수십 개 교회 수백 개 교회를 내가 더 걷어잡고 전국에 수천 개 교회를 내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아주 더러운 야망이 결국 교회를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다 지금 누구의 간섭 받아도 안 돼요. 말씀 깨닫고 와지는 소원은 정말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희생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다가 보니까 여기 희생이라는 말도 이 원리를 떠나서 희생이란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희생이란 말은 나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은 참 좋은 거예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왼손이죠. 이 오른손이란 말입니다. 오른손. 이건 왼손이고. 그런데 아침에 이 오른손으로 가방 둘을 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이 오른손이 온 몸을 위해서 이따 점심 먹을 도시락하고 공부할 책가방 들고 나오니까 두 개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손은 희생당하는 거예요. 얘는 안 들고 왔어도 입으로 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손이 도시락 들고 점심 먹을 양식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점심 식사가 입으로 들어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국어사전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그냥 매몰시키는, 자기가 손해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 이건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두 개나 들고 나오다 보니까 얼른 이 손이 가서 이걸
들어주잖아요. 우리 양손으로 들으면 낫잖아요.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 일을 하면 손은 손의 일, 발은 발의 일. 야, 발이 난 피곤해서 못 걸겠어. 야, 손 네가 걸어가. 그러면 뒤로 거꾸로 걸어가야 돼. 내가 뒤로 물구나무에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각자가 자기 할 일이 있어요.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 교회 행정이라는 게 참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살면 돼요. 그걸 정리하는 것이 교회 체제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만약에 체제를 밝히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 도표로 그려놓으면 우리 교회 체제가 돼요, 바로. 좀 전체 우리 장안중앙교회 총 지도자 연합회 하면 이제 권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체 교회를 돌보는 일을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는 일. 거기에서 이제 다 보니까 뭐 봉사회도 있고 후원회도 있고 방송후원회도 있고 그다음 뭐 신문사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뭐 장학회도 있고 뭐 또 연구 성경신학 뭐 학술원 후원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후원단체들, 이런 봉사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을 쫙 도표대로 그려놓으면 그냥 그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행정체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체제로 무장돼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책 23처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제가 장례 봉사회 이거 교회에 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회를 누가 한다고 내가 한번 들었는데 그 봉사회에서 장례 봉사까지 다 하려나 하고 까박까박 이렇게 기다리고는 있죠. 내가 한다고 나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왜 그걸 안무개 장로님 그것 좀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올 때, 그러니까 왜 그게 아직 안 나타나느냐면, 예를 들어서 장례가 났다면, 우리 교회 장례가 났다면, 이거 장례 이거 질서가 없네. 왜 그럴까? 이거 봉사회가 없어. 내가 이걸 해야 되구나. 그때 이제 소원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장례 후원회, 장례 봉사회를 내가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같이 동력할 분들 나오 같이 하십시다 하면 뭐 권사님 몇 분, 집사님 몇 분에서 쭉 되면은 이제 연락망은 어떻게 하고 거기서 다 조제해가지고 딱딱딱 해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장례 후원회가 이제 기지옆 산하에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기지옆 산하에 장례 봉사회가 나타나면 지방교회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장례 문제가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장례 봉사회가 딱 있으면 어머니가 조금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전화 한 통화 오는 거 전국으로 그냥 쫙 다 나갈 거고, 나가면 그게 그냥 연락이 돼서 소문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그렇게 해서 각각 자기에게 와지는 소원 따라 해야지, 누가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당신 왜 그렇게 잘못했어 이거 관리하면 대장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례할 일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런 소원을 아직 안 주는가 보다 하고 까막까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명령해서 시키지 않으려고. 왜? 내가 한번 해보지 하면 목사님이 했는데 어떻게 안 해. 이건 1000번 만번도 싫은 얘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야.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실수했잖아요. 하라고 한 건 아닌데 교회 개혁합시다. 그래 의논해서 한 4년이 넘게 의논하고 결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만 안 합니다 했더니만 전부 만장일치로 하자고 해서 해놓고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박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야, 말 되기는 된다. 내가 말은 처음 꺼냈죠. 이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명령 들어도 안 되고 목사 명령 들어도 하고 집사 명령을 들어도 안 되고
그게 우리는 명령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해나가는데 교회가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교회죠. 우리 집안 얘기, 우리 집 얘기를 내가 하겠지만 계속 딸이 아직도 둘이나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종신 얘기가 나와요. 그럼 내가 들을 때, 야, 거기는 너 시집 가도 되겠다, 가라. 이 말을 못 한다니까. 아빠 어때? 인마 내가 살 사람이야? 네가 살 사람이지. 이러면 끝나는 거죠. 네가 살 사람이지, 인마 내가 살아. 너 알아서 해. 예. 가정에서도 내가 명령을 안 해요. 예. 왜? 우리는 명령자가 아니에요. 명령은 하나님만이,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줘서 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런 교회를 좀 해보고 싶다. 소원이죠. 항상 그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것, 과거에 잘못된 것 깨끗이 잊어버리고 없애버렸으면 좋지만은 이놈의 육신이 수십 년 동안,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이게 전통적으로 가다듬어져 오고 습관화돼,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셔서 신령한 교회를 창립하는 것이 4장 7절까지 나오죠. 어떻게 창립하는가? 교회 창립하는 거 참 예루살렘 교회 세울 때 표적과 핍박과 거기 보면 한쪽 가로 1번이 성령 강림과 창립이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를 창립했다. 성령이 교회 창립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 표적과 핍박과 전파. 그러니까 표적과 핍박과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창립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째가 표적과 말씀 전파 아니에요? 표적이 드러나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죠. 그게 이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안진뱅이가 걸어요. 죽었다가 산 자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다시 올 그리스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 보낸다는 약속대로 지금 성령이 임했다.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하니까 교회가 창립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말씀을 통하여 누가? 성령께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증거한 건 누구냐면 베드로가 증거해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럼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랑무식한 베드로, 예수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숨 내대고 증거케 함으로 뭘 통해서? 표적과 말씀을 증거케 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게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핍박과 말씀의 전파. 자, 핍박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핍박을 통해서. 그게 매우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아마 하나님께서 핍박을 안 했다면 교황, 진짜 로만 캐토릭이 말하던 일대 교황이 베드로가 됐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한 번 선교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돌아섰잖아요. 그럼 막 크게, 건물 크게 짓고 정말 돈도 엄청 들어왔으니까 전 재산 막 팔아내잖아요. 그 돈 가지고 교황청을 그때 지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내줘요. 이게 교회는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를 않으려고 다 명단을 해서 너는 우리 교인, 너는 우리 교인 이렇게 해서 딱 흩어지지 않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흩어져야죠. 흩어지게. 그래서 왜 핍박을 왜 줬느냐? 흩어지게 하려고. 그래야 예수님의 언약된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만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당 짓고 그 다음 너희들에게 다 재산권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흩어지지 말자 핍박도 없고 세월 좋으니까 얼마나 교황청을 잘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다. 성령께서는 창립을 교회를 해놓으시고 어디에? 온 세상
온 세상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자꾸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이 핍박 중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 관원들이 사도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너 복음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 말라.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지 말라. 그걸 못하게 금지하는데도 사도들이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30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도의 교회 확장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볼 때 사도의 교회 확장했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는 사도가 교회를 확장시켰나? 전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목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이 논리 체계를 보면 본 주어가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사도들을 감동해서 능력 주어가지고 교회를 확장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핍박을 가하게 된 것은 확장시키려고. 자,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참 놀랍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사태가 딱 부딪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는데, 이건 내가 경험으로 볼 때 이걸 확산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 만날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언약대로 성취됐다, 우리는 다 안다, 저 사람들은 다 모르고 다 형편없는 교회들이다, 이러고만 우리 그동안 30년 세월 살았단 말입니다. 어디 하나 선교비 지불해서 선교한 적도 없고 어디 개척교회 도운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세우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만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강남로의 목사님도 삐져가지고 주교회만 자꾸만 하지 우리 가난한 교회는 전혀 안 넘는다 이거예요. 불만이 그거 아니었어요, 강남로의 목사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교회를 다 어지러 놓게 만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성경신학 복음을 자꾸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20여 년 넘게 터닦아 놓은 선교사 목사님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 엄청난 많은 교회들 목사들을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서 교회, 중국교회 지도자들 40-50명씩 이렇게 모여놓고 가서 성경신학 가르치고, 또 우리 이 성경신학 총서를 갖다가 중국어로 자기들이 지금 번역하잖아요. 번역해라 하고. 한국 땅에 목사님들이 언제 이걸 들어요? 안 들어. 나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목사님들은 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죠. 왜? 불리하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깨달으면 좋아요. 편안하고 자유스러우니까 좋다. 그러나 힘이 없어. 교회를 바꿀 생각을 못해. 그냥 놔주면 되는 거야. 그걸로 뭐죠? 성도들은 교계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알아. 들어보니까 맞아. 그런데 되게 불리해. 11조도 하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11조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다 잘못 가르쳐 놨는데. 그러니까 딱 깨닫고도 못 들은 척하고 딱 입 다물어버려. 그게 목사님들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난리 나들이면 지금 목사님들의 세계에 계속 목사님들의 세계에 확장이 되어가는 군에서도. 자, 여러분 들었지만은, 이번 나는 경동로에 끝나면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만들어. 또 광주에다 또 만들어.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하고 자기네 교회에서 하자고 해서 다 막기 이제 개강할 때는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하기로. 갑자기 또 저 아르헨티나에서 좀 왔다 가시라고 연락이 오고. 이게 누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이거 나 성교를 해야 하는데 하고,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영어로 번역한 귀하신 농역자분이 카나다에 계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책을 2권이나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제가 전화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저를 의지할까 봐서. 저분을 의지하고 나와 자기와 인간적인 교분을 쌓을까 봐서. 그래서 그냥 번역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그 번역 후원회에서 돈 거두면 그냥 바로 직접 보내라고. 감사. 번역료를 준 게 아니라 수고하셨다고 사례를 몇십만 원씩 아마 했잖아요. 그것도 직접 보내도록. 아니면, 아니죠. 이리 갖고 와. 내 이름으로 그래야지. 딱 해서 내 구좌에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딱 보내면, 박 목사님이 나한테 사례를 보냈다.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친분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안 해. 왜? 어떤 사람은 자만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저렇게 실패했다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 보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한 거지. 그 이유가 어디냐면 전부 성도들이 나한테만 가까이 하려고.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좋죠. 가까이 하려고 하면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분의 신앙 병들고 나 힘들고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려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 믿는 것 아는 것 같아지면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정말 주님 나라 가서까지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올바른 우리 성도 관계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아르헨티나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쪽 코스타리카로 그 이민 가신 분 집사님이 있어요. 내가 계속 인간적으로 교분 쌓아서 집사님에게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연락하고 그래서 한번 거기 선교하러 가도록 길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만들었겠죠. 만들지도 모르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도 어느 여성도가 한 번 왔다 갔잖아요. 와서 전체 교재를 사갔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 어디 공부를 온다더만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알아보라고 내버려뒀어요. 왜? 이분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 안 믿으면 내가 하지요. 해서 공부해? 어디까지 했어요? 좋죠? 왜 혼자만 해? 다른 사람도 듣게 하잖아. 몇 사람이나 있어? 내가 한번 가면 안 돼? 그러면 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는 대로 한다. 누가? 되게 하는 건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정사도 마찬가지. 되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사 풀어가시는 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대로. 그래야 성령을 믿는 거죠. 안 그러면 성령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못 믿겠으니까 내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맡겨놓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와갔다니까 난 그러면 해보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와갔다는데 나는 막지는 않아요. 안 막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옳아서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어도 그렇게 하갔다는데 내가 하지 말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묻는 것이 성경을 묻는 건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 주지만은 어떤 일건에 대해서 나를 묻으면 참 입장이 곤란해요. 이걸 내버려 두자니 안 되겠고 또 그러고 그러자니 간섭하자니 또 내가 또 주관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이러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박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박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이거 다 박 목사님이 허락한 거라고. 그렇게 과거에 교회를 끌어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정말 같이 알고 같이 믿어야 되지 같이 알고 같이 안 믿으면 서로가 어린 사와 큰 자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참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일꾼도 절대 이렇게 임명해서 투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소원을 주면 자기가
이런 올바른 방법으로 사명을 가지고 먹을 걸 주거나 말거나 관계없습니다. 나는 품팔이라도 해가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돼요. 나도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예? 어느 교회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나 당신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라. 초빙받아 간 게 아니라 그냥 셋째 빼가지고 그냥 장소 하나 넣어놓고 먹거리 내가 밖에 나가서 물어다 먹으면서 그냥 말씀 증거한 거예요. 사명 때문에. 이게 옳은 건데 왜 이렇게 안 가르치나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하자는 건데 끝없이 하려는 사람도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기지협에서 광고를 내세워서 임직식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기지협이 무슨 능력으로 장로를 세워요? 성령이 세우죠. 각각 은사는 하나님 성령께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세운 자들을 선배들이 보고 동력자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순서를 똑똑히 가르쳐 주는데도 하려는 사람부터가 벌써 뭘 어떻게 하고 해놓고는 자기 먹고 살도록 구좌를 딱 써놔가지고 돈부터 보내라. 이게 사명 아니잖아요. 말씀 좀 깨달으니까 책 조가리 만들어서 벌써 팔아서 왜 박 목사가 책 팔아먹고 사는 거 같으니까 나 책 팔아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책 팔아서 못 먹고 살아요. 그리로 생활비가 들어가죠, 도리어. 내가 안 넣으면 그 책이 나오나요? 무슨 돈으로 책이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책이라도 조금 나가니까 출판사 운영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그거 안 나가면 출판 운영도 김여수이가 해야죠. 그리고 나 맨날 콩나물국밥이나 아니면 콩나물나물만 먹어야 돼. 안 그래? 생활비 없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박 목사 정말 책 팔으니까 막 나가더라. 그러니까 벌써 말씀 깨달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뭘 책 만들어 가지고 책 한 세트에 무슨 몇십만 원씩 받고 팔아서 가게 한다고. 아유, 답답하죠. 그래 옆에서 그게 아니야 이러죠. 안 들어요. 벌써 욕심이 꽉 들어쳐가지고 마음에 욕심이 꽉 들어쳐가지고 그 다음 내가 그거 아니야 하면 왜 나 하고 싶은데 반대 그래 점점 나를 멀리하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도 하고 다 후배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하려먹고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 또 이 개론 또 강의해야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올바른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성령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완전히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론 지금은 아닌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온 우주와 만물을 성령이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아니 길가에 피어오르는 이름 모르는 꽃 한 포기도 성령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꽃이 안 펴요. 꽃나무가 자라지도 않아요.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의 영이 다 충만하게 가득하게 충만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 제 궤도에서 제 위치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도록 각각 자기 혜성들도 이 천체 모든 혜성들도 그 임무가 있잖아요. 다른 지구를 돌고 또 지구를 도는 지구는 아니죠. 달이 도는 지구는 태양을 돌고 이게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원칙 아닙니까? 이게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성령이 안 보이니까 인간들이 전부 나서서 난리를 치니까 왜 제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도 그 본질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다음 또 이제 한 몇 년 지나다 또 해달라고 할까 봐서 또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써놓은 대로 믿어요. 이 써놓은 게 맞는 거니까 성령에 의해서 해요. 지금 모든 우주만 만물 자체도. 그러니까 절대 나무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말고 남의 일 간섭하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 일, 자기 은사 그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면 이분이 당연히 여기다 직영할 거 아니에요.
연구소로 가라. 여기서 머리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발로 여기 걸어서 차 타고 운전해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서 절대 연구소로 가지 말고 너 친구들하고 가서 찻집으로 가라. 그랬으면 지금 여기 안 앉아있고 여기 찻집으로 가서 차 마시고 앉아있어. 자, 그래서 핍박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점점 막 교회가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어 가는데 그 확장될 때에도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니까 교회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는 세워진다. 가정에서도 예수가 살아요.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면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천국 못 가나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와 서로 또 연결해서 하나의 이런 지역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가 또 하나의 이제 국가 교회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제를 나누고, 더 확장해서 카나다와 아르헨티나 또한 중국이나 일본 등등 많은 나라들과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온 세계 유일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바로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되므로, 표적과 말씀의 전파 4장 5장 26절까지죠. 그 다음 순환과 말씀 왕성, 교회가 순환이 오니까 도리어 말씀이 더 왕성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정말 표적과 순환을 통해 전파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확장되는데 순교가 나와요. 차 한 잔 드시고 이제 여기부터 순교와 핍박, 이게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인간적으로 나는 안 할래 이런 생각이, 나는 그거 안 할래, 내가 뭐 나를 죽인다는데 왜 그걸 해, 안 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시키니까 스데반도 했고 야고보도 하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